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 중에서 50대에 혹은 60대에 일가 친척도 없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인민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참 잘 생각했다. 너라면 가서 잘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나이에 인민 간다고 말도 안 돼. 너 가면 정착 못해. 고생만 해. 그냥 힘들더라도 여기서 우리랑 살자. 아마 그런 둘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후자의 말을 할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만류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과 약속을 받고서 가나안 땅으로, 고향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가라고, 어떤 지역에 가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분가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한 개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살았다는 말은 결국은 삶과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를 떠나서 사나운 짐승과 도적의 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여행,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약속,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고 가나안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상고했던 노아처럼 아브라함도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요구하는 행동을 삶으로 그리고 몸으로 실천한 삶을 살았던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데라 가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데라의 가족 가운데도 아들이 아브라함만 있은 것은 아닙니다. 나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데라의 아들 나홀도 아버지를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따라서 시리아 땅 하란에 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는 이 이야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장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지?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지난주에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노아를 택하였을까?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기에, 그들의 삶에 무슨 특별함이 있기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노아를 택하셨을까?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이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저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입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이유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노아를 택한 조건이 아니라 택하신 이후의 결과에 대한 노아의 평가입니다. 노아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선함이 노아에게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건 잘 모릅니다. 단지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노아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인간적인 어떤 훌륭한 조건, 뛰어난 조건이 있었다고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고자 하셨을까? 성경 속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뛰어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신명기 7장 7절과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이유는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즉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에 무슨 특별히 뛰어남이 있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요 가장 많은 수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권능을 입히심으로 그들이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택하신 목적은 있는데 그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생각 밖으로 아멘 소리가 적으신데요.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내게서 찾아보려 해도 별로 찾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특별히 뛰어난 무엇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식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돈으로나 사회적 영향력으로나 보아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잘나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평범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 무슨 뛰어남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보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택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다고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셔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자기의 아들 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잘남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아님이 너무 분명합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도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하심, 기이하고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불러 자녀 택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연약한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마음에 담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방식도 참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을 믿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그 연약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하는,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도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6월 28일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새가족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기도하였던 태신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던 그 태신자를 꼭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역시 아멘 소리가 적네요. 제 원고에는 아멘이라고 큰 글자로 해놨는데 우리 모두가 이 새가족 초청 잔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놀라운 일에 또 하나의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 포기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인생에서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늘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잘 알지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잘못하기도 하고 몰라서 실수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습니다. 기근으로 힘들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서 조카 롯을 자신의 장자로 혹은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살았던 종 아비멜렉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한 적도 있었고 하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에게 후계자로 장자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근심케 하고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야기했고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한탄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범할 때가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탄하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후회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범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고 마침내는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후에 자신의 연약함에 통곡하는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다시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근심하며 가슴을 칠 때에 그러나 곧이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 극기한 은혜의 진리를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잘못을 행하여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한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음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변함이 없다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만약 제 욕망대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욕망대리고 살려고 하는 일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크게 질책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또 하나 우리에게 택함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나 삶을 살아가면 어려움과 환난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가는 성경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여서 너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진 삶의 책임,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인생길에 힘든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삶에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권세가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영적인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즐거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택함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놓아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한량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신실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